빛이시다 그랬죠. 요한일서에도. 요한복음 8장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천 땅지자지요. 여기서 하늘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이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 속에는 영의 세계, 영적 하늘을 의미하는 거고, 땅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보이는 하늘까지도 다 의미하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했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이 첫째 날에 창조의 빛은,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몇째 날일까요? 땡. 네? 넷째 날이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밟고 있는 지금 이 보이는 땅, 그 땅은 또 몇째 날에 했어요? 셋째 날. 셋째 날에 이 보이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해서 땅을 했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만물을 이렇게 보이는 이 해와 같은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빛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보여지는 세상의 빛을 넷째 날에 만드시고 땅과 같은 것을 셋째 날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 나무를 이렇게 각기 자라나게 하셨는데, 왜 세상에 이러한 빛, 세상에 보이는 땅, 나무와 씨 맺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을까?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비밀이 뭐했다라고 했죠?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그 속에는 영의 이치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요, 신령한 빛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무엇을 보고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빛을 보면 그 이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보여준 것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 모든 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를 깨닫게 하려고 보이는 만물들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빛을 깨달으려면 이 세상의 빛의 효능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 더 깨달을 수 있는 이해가 빨라진더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빛이 없다면, 태양 빛이 없다면 모든 것이 시작이 없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므로 모든 만물과 그 모든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또 열매까지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모든 것의 시작이 없어요. 또 결과도 없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빛이 있으므로 뭐예요? 모든 것이 가치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를 보면서, 야, 이 카메라가
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사람을 어떻게 차려하는구나, 어떤 물건이구나, 어떤 색깔이구나, 어떤 모양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빛이 없다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의자니 이런 피아노니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보면은 빛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정평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물건의 평가가 일어난다. 아, 이것은 어떤 물건이고 어떻게 생겼구나, 사람이 어떤 모양이구나, 이런 것이 생겨요. 또 정색이 드러나, 색깔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 무슨 옷을 입었구나, 무슨 색깔을 하였구나. 뜻뿐만 아니라 정가, 그의 가치와 평가가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세상에도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든 이 빛, 신령한 빛, 영적인 빛은 영적인 빛은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가 보면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했어요. 그 뒤에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자, 이 빛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고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이제 뭐예요?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알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깨달아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귓문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이치와 그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무엇을 듣다 보니까? 그렇지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그럼 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좀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요. 그러다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참 이런 성질을 가지셨구나. 이런 인격을 가졌구나. 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하나씩 하나씩 뭐였냐면 내 속에서 정립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으로 인해서 정색과 정평과 정가, 이런 가치와 판단과 평가를 내려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진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우리 속에 받는 거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빛을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가 점점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귓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깨달음이 있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이제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씩 삼으면서 그 말씀으로 자체화되어지고 인격화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감춰진 것들이 밝히 내 안에서 정립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마태복음을 했는데 마태복음 한 권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그 종류만 알아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영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뜻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만큼 깨달아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증거를 많이 가진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죠.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무엇을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누가 그것을 침노를 빼앗아요? 그렇죠. 침노한 자가 빼앗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그건 열심히 해도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열심이 뭘까요? 열심히 빌고 재물 들여서 그 신의 능력으로 복을 받고자 하는 거. 그렇죠. 그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고 지식이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했죠. 영원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달아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나그네예요. 아까도 예배 전에 읽은 말씀은 우리는 헛것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돼요. 근데 가야 되는데 갈 때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내 속에 없다면 그건 헛된 인생으로 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 가기는 가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의 인침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우리 속에 빛으로 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도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에 속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주님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또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찌한 일이에요?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도무지 알지 못해.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돼요. 특히 목사 정도 되면 장로 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뭐예요?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의 역사가 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 빛을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중앙에다 놓고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을 구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하나님이 하늘이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하늘은 하나님이 이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말씀, 그 신령한 떡을 먹는 양식들이 있는 창고고 아랫물은 뭐예요? 오염된 물이단 말이에요. 오염된 물. 그게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땅을 이제 세워서 인간을 창조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적으로 더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얘기를 했는데 수요 예배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사람이 우리 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근데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면 믿음이 아주 깊어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그 속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그 영적인 이치적으로 보여주면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그냥 문자 의미로 천국을 보여준 것대로 설명해 줘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뭐 금은보화가 그냥 아주 길에 깔려 있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만 알거든요. 반대로 지옥은 뭐예요? 무서운 지옥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깨달은 만큼 뭐예요? 그 나라를 침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와서 내가 천국을 갔다 왔더니 꽃들이 그렇게 많고 집들이 그냥 금은보석으로 바짝바짝 하더라. 이거 간증하면서 그걸 간증을 듣는 사람이 또 가만하면 하면 이게 영적인 수준이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갓난아이. 하나님이 그 수준밖에 모르니까 그것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소방차가 의사를 어떻게 소개해 주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치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 그걸 보야만 내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 일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자꾸 그러니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이 영적인 빛은 알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보이는 만물 세상만 보아요. 그러니 이 빛이 없는 인생이 무엇으로만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뭐예요? 다 세상을, 보이는 것, 보이는 세상이 주인이고 그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으로 소원 목적을 삼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냐면 너희는 소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구약시대도 그랬고 선지자를 통해서 소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의문으로 보면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통한 사람들이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요. 예? 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해요? 알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는데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의문의 율법으로, 육으로 문자로 기록해 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빛,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이치고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빛이 왔으되 어둠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 이 빛과
어둠은 세상에 보여지는 빛과 어둠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빛이 없으면, 어두우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그러고 이 나그네 인생 속에 한번 살아가는 인생을 보세요. 어떤 이는 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요. 또 부유함 속에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인생은 참 힘들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 정말로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힘이고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그날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부르시고 영원전에 택정된 그 사람들이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보고 갑시다. 이건 보고 갑시다. 예레미야 4장 22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4장 2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누구래요? 이방인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기는 뭐하고? 지각이 있고 지혜롭고, 하고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고 미련하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쭉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이다. 그리고 깨달음이 없는 백성이다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람이 없는 백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흑암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을 보여주는 게 23절이에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그랬어요. 그러고 그 뒤에 뭐냐, 공중의 새들이 다 날아갔다, 그렇게 하면서. 자, 그러니 땅을 본즉, 이 땅은 뭐예요? 우리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심령을 보는 거죠. 그 심령을 본즉 혼돈되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자, 이걸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 이 땅이 무엇인지 알았죠, 이제.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혼돈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혼돈됐다는 거,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맞은 거 없고 저게 맞은 거 없고 뭐 막,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들으면 이 말씀 참 좋아. 그것도 저쪽 가서 들으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인생은 다 망쳐요.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혼돈되어져요. 어느 분야에 혼돈되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지러운 인생을 살겠느냐. 뿐만 아니라 공허하다라는 것은 그 속에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인 되셔야 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주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뿐이니
행하는 일이 뭐만 행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 무엇인지 자꾸 육적인 것으로 쌓으려고 얻으려고 하고 이것으로 자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죠. 이게 세상이다. 이게 사상적으로 어둠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은 이런 상태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4장에는 이것이 이방인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허망하게 마음을 품지 말라. 허망하다는 게 뭐예요? 헛된 마음이에요. 헛된. 그러니까 헛된 것에 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 헛된 것이? 헛된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을 말하고 더 썩어질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방인의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이런 것들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이 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랫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올라오야 주님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리잖아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해요? 물 위로 어떻게 하라? 걸으라 그러죠. 그게 이치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왜? 바닷물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만히 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바닷물에 어떻게 돼요? 이건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오라고 한 거예요. 시편 29편에 주님 뭐래? 하나님의 말씀은 물 위에 있도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물에 빠진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진리를 붙잡지 않고 세상과 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을 자꾸 얻으려고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게 물에 빠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 말씀이 오면 왜 신앙 사상이 나오잖아요. 계시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좀 비록 힘들고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하는 믿음 때문에 힘이 나더라고. 그래, 보여지는 것은 잠시야. 여기는 나그네야, 그림자야. 그러니 내가 이것 갖고 막 속쓰기면서 근심 걱정할 필요 없지.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요, 얼마나 기쁨이 일하게 되는지. 왜?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면 거기에 근심하고 쪄들어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얼굴이 근심이 쪄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또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죠? 소경이 눈을 뜨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는 왜 흑암 속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 소경이단 말이에요. 거기다 더 나가서 제사장도 소경이래요. 서기관은 누구예요?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신학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다 소경이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소경이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뭐예요?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참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이사야 59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9절부터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맑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하리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저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아요. 강장한 자라는 것은 어두움 속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맹인같이 담을 더듬어요. 담을 더듬는 것은 문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른 것을 알지 못하면 참 더듬더듬거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너무나 이게 참 진리의 그 차원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안 지킨다 하면 일반 교회에서 생각하면 정말로 이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게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절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치로 깨닫고 보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예배와 절기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다 소경이에요. 그래서 소경이라 더듬더듬해요. 다 갇혀 있어요, 어둠 속에.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오늘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시고 빛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빛을, 이 감추었던 빛,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잠시 조금씩 비춰줬던 그 빛을 활짝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시는 것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세계들을 이제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와 같은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비추시는 이 빛,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서 증거들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에 분명히 말해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아라 그래요. 무엇을 찾아보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 선을 행하는 자가, 또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를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너무 없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당신의 종들과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당신의 그 빛을, 영원한 생명의 빛,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어둠 가운데 고린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4장 봅시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 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돈되고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뭐가 운행하셨더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더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하시니까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빛에 분명히 따라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빛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속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뭘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 초상화라고 하나 그게 무슨 그거 보고 예수님의 얼굴입니까? 눈밭에서 대만 기자인가 중국 기자가 찍은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얼굴은 말씀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의 뜻이고 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과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와 같은 이 빛, 주님이 그랬죠. 오늘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참빛은 신령한 빛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빛을 받는 자를 성경이 누구라고 했냐면 낮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빛이 없는 자를 누구라고 했을까요? 밤에 속한 자죠. 어둠에 속한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낮에 속한 자다. 밤에 속한 자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속한 자는 이 빛을 받으면 낮에 속한 자예요. 그럼 낮에 속한 자는 당연히 무엇을 하겠어요? 일을 하지요, 일. 낮에는 일을 하는 때이자 말이에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영적인 일, 구원의 일, 생명의 일, 믿음의 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낮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이 내 속에 오면 무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운동, 생명 운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명 운동을 하니까 더 생명으로 뭐 하게 돼요? 충만한. 이게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이 와지면 그 속에서 영의 운동을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영의 운동은 결과적으로 또 생명으로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풍성케 하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생명운동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맞춰 일하는 사람이죠. 준비하는 사람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이 그랬나요? 지금 낯이, 해가 어디에 있다? 중천에 있다. 12시가 아니냐? 정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다니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아니하나니? 실족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낮에는 빛이 있으므로 실족을 당하지 아니하거니와 밤에 다니는 자는 빛이 없으므로 무엇을 당한다? 실족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왜 선한 낮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이 중요하냐? 이 빛이 이 히브리서 6장에는
한번 비침을 받고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으면 이게 진리의 빛이구나 라는 것을 받으면 이제는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우리는 찾고 먹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온전하고 참된 것을 먹으면 그 속에서 영의 운동이 일어나죠. 영의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자꾸 맞춰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런데 없으면 일하는 게 없잖아요. 일하는 게 없으니까 다 뭐예요? 흑암 속에서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깨닫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자는 그 속에 뭐예요?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요. 진리를 쫓는 자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있다고 있어요? 빛으로 나타나는. 자, 이 말씀은 자주 설명했어요. 진리를 쫓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구하고 찾는 자들은 빛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빛이 뭐예요? 자, 빛이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물이 밝아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빛이 임한 하나님에 대해서 밝아진다. 성경이 밝아지고 영의 세계가 밝아져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밝아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빛 가운데서 행하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것이 누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 빛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온다라는 것은 이만큼 진리 차원에서 말씀의 영적인 것들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때도 많고 낭망할 때도 많고 또한 어떤 때는 영적 전쟁에 실패할 때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이런 과정을 우리는 거쳐왔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이와 같은 실수를 다들 하니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수없는 많은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실패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 실패를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 와진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은, 우리도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빛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빛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제약을 버리지 못해요.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어떠한 이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는 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채찍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채찍을 갖고도 맞고도 아이고 재수가 없느니 운이 없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데 이것까지는 와요. 그런데 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야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치셨구나,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구나, 요거 깨달음이 없다라면 아무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한 자는 이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빛으로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영으로 진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은 그건 다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분이 왜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나에게 주시는가를 깨달아야만 영적으로 생명이 오지요. 자, 제 경험으로 비하면 이런 아픔도 참 괴롭지만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지 않는 게 더 괴로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을 때는 그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이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 아픔, 이거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은 나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집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진리 차원에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참빛, 참빛을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그것은 사람으로 힘으로나 육적으로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물론 육신적인 부르심도 맞아요. 그러나 진리 차원에서 우리가 더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빛, 곧 세상에 오신 이 빛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깨닫는 영접하는 자들, 놀라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눈을 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그랬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뭐 할 것이요?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떻게 돼요? 어두워버렸어요. 자, 세상이 치료도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할까요? 눈이 밝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의 이치, 그 영의 이치가 그 빛의 역사인데, 빛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오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 빛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지혜다 말이에요. 지혜. 영적인 지혜다. 그런 영적인 지혜가 많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 싸움에 세상을 볼 때 우리가 판단과 평가와 모든 것들을 어디 안에서 판단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빛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릴 수 있다라. 그러니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TV를 틀었어요. TV를 틀었는데 그게 뭐더라? 기적이라는 드라마가 마지막 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드라마가 뭔가 하고 이제 대충 알아봤더니 세상에서 어떤 사건을 해서 불행이 시작됐는데 그것을 하늘에 온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뒤집어 놔주는 거예요. 다시 고쳐서 새롭게. 근데 저는 내용은 잘 몰라요. 마지막인데. 근데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딱 대사가 이거예요. 그게 내 가슴에 탁 와닿았어요.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잘 살다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막 죽고 하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그 거식으로 회복시켜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잘 살다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내 영혼에 참 깊이 감명을 받아요. 그렇지. 응? 내가 그 말 들으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나도 주님 잘 살다 가겠습니다. 잘 살다 가는 게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살다 가겠습니다. 그 한날은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심령이 좋아져서 참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영의 이치로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문화를 가지고 칭찬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겼고, 한 문화를 가지고 또 몇 문화를 만났죠?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도 맡기리라. 이 한 문화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전에 선택하신 기본적인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갖고 열심히 영적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을 열심히 해서 10문화 구원의 온전함으로 닮아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시는데 어떤 성공을 하기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여지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의 가치관이고 목적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거 깨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목적관 너 삼지 말라. 그거 삼으면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이 너의 살아가는 영원한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세계가 너의 참된 세계임을 알고 그 실상의 세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잘했다. 정말로 너에게 내가 이 세상에 보낸 목적대로 참 잘하다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로 너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왔구나.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 잘 살다 가겠습니다. 잘 살다 가겠습니다. 자주 외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